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습니다. 그런 그 사회를 하나님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통치하는 그런 재판관들에게 공의의 하나의 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개인의 어떤 감정을 복수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 사회적인 그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일의 손해를 주면 일의 벌을 받게 하는, 이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도록 이 공정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개인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뺨을 하나 치면 개인적인 감정에서 플러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하나 때리면 하나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서너 대 때려버리는 이 복수, 보복하는 감정을 폭발하는 것으로 이제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남이 나에게 하면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이거는 이 복수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어렵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적극적인 면에서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가해를 주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를 피해를 주고 분을 내게 하는 사람들을 대상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자녀라고 인칭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수복을 벗고 감옥에서 나오고 이제 죄 용서함 받고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는데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나에게 어렵게 하면 막 내가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진정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런 모든 관계에서 나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몸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가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죄나 죄의 본성이나 습관에서부터 이기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주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묶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도 그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본을 보이신 주님이, 이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온유하시고 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을 이루셨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같이 너희가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 삶이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개발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잠재력을 주셨어요. 그걸 개발하면 계속 되도록, 죄를 개발하면 죄 쪽으로, 선을 개발하면 계속 선 쪽으로 개발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선택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이 팔복에서 같은 말씀의 원리를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구약 성경 우리 시편 여러분이 성경을 딱 중간에 피면 시편이죠. 우리가 요즘 도상여행자님이 시편을 쭉 수요일 날 조금씩 나누시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도영재님 나누는 걸 느끼면서 좀 더 제가 말씀 묵상하고 연구해서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우선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생수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사실은 이 시편 37편은 누가 기록한 시입니까? 거기 이제 서두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이 다윗의 개인의 경험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이 모세 율법과 또 시편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시에서 또 모든 성경에서 그 성경 자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영적인 어떤 그 의미들이 있고 또 주님의 어떤 인격이나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 다윗 개인의 신앙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역대 최고의 미국의 대통령 하면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 링컨으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가 지금 역사가 지나고 나서 평가하기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는 엄청난 그 비판을 받던 그리고 이제 그 당대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하여튼 아주 신랄하게 그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에 이렇게 논구를 이렇게 많이 썼던 그런 대통령인데 그때마다 이 링컨이 항상 가장 좋아했던 성경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이 백악관에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전쟁 상황에서도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고 그런 확실히 거듭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링컨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제가 알기로 영국의 어떤 기자가 당신은 지금은 이렇게 혹독한 판단을 받고 그러지만은 역사는 당신은 참 위대한 그런 이 지도자로 평가할 것이다. 이런 이 논구를 쓴 거를 그가 항상 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그가 비판을 받거나 위기를 처할 때마다 그거 너덜너덜할 정도로 늘 그걸 봤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역대 최고의 지도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분이 이 다윗이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역대 지도자로서 이 다윗을 이 서양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고 결국은 왕으로 이렇게 서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쓴 시가 이제 이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든 역사의 개혁은 그렇죠. 또 우리 모임에서도 처음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진리로 또 신약교회 진리로 이 초대교회 원리로 돌아가자. 또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자. 이게 개혁인데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의 사회 개혁이 있었고 정치, 경제 이런 그 제도나 법 그리고 조직을 개혁하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개혁이 만족할 만하게 성취되지 않은 또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은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개혁되기 전까지는 이 개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인 그런 노예, 이 애굽의 노예에서 그걸 해방시키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농사를 자유롭게 짓고 하는 이 경제 개혁을 허락하지만 통제 경제에서 그 개혁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이 피라미드 조직 구조에서 부족 중심이나 지파 중심으로 사회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해서 했는데도 그 개혁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왔는데도 거기는 많은 개혁의 한계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 사회 개혁은 인간의 개인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개인은 그 개인의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는 이 개혁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을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종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사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자기를 화목제물로 주셔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이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새로 기독교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개혁의 목표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고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온유한 사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거기 이제 거기 예,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온유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온유한.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 이제 이 온유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 예,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항상 이 쌍둥이 단어들입니다. 서로 이게 분리할 수 없는 단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는가? 이 팔복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걸 진정으로 알게 되면 경험을 통해서 알든지 계시를 통해서 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은 정말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거룩 앞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완전한 앞에 나의 나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엑스라이 앞에 나 자신의 실체를 내 영혼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돼 있어요. 뭐 철학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자기를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추한 자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고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일수록 내가 정말 못된 놈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능력과 내 연약을 모든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은 의존적이고 무언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은 양으로, 인간의 어떤 실존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돼 있어요. 탄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추한 자이구나.
자기 자신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 때문에 이 애통을 하는 것이에요.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복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이 통치해야만이 온유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저 안에, 주님과 우리가 묶어져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선고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출발 자체가 구속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내 스스로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로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설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 은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사는 관계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이제 11절에 나오는 팔복에서 나와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누구죠? 이 룻이 그 땅 때문에 갈등을 하죠. 그때 롯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요단 참 훌륭한 그런 땅을, 비옥하고 좋은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이제 롯에게 주는데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은 영토뿐만 아니라 백성이 있죠. 이 국가의 삼일선은.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은 땅에 대한 개념보다도 이제 신약에서는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이 땅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온유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가? 이 온유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 프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이 아이들이 열이 막 나다가 열이 식어졌을 때, 또 이 농부들이 땀을 흘리는데 바람이 해서 그 땀이 이렇게 식혀졌을 때, 또 아니면 이 맹수나 야생 짐승들이 길들여졌을 때,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고 이 자기 컨트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온유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온유는 어떤 약함이라든지 비굴함이나 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통제가 될 때 통제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온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 유약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온유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주님은 힘이 많으신 분인데 이 힘을 잘 통제하는. 그래서 이 통제가 잘 안 되면 분이 나와요. 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입술로 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기 통제, 컨트롤이 잘 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골로새서에서 나왔던 쉽게 분을 내고 이런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영혼도 얻을 수 없고 이 목회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사람만이 자기 아내를 컨트롤해요. 자기 자녀들을 컨트롤해요.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말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나를 먼저 통제하고 이 수신,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겸손과 온유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들을 얻는 것도 쉬운 얘기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기다림과 인내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하고 계속 선을 행하고
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그 이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유한 이 사람을 이 주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역사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이 사람은 무력과 힘과 권력으로 세계를 제압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짜 땅을 얼마나 차지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죽을 때 몇 평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누울 땅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이 주님의 인격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의 영역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이 온유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그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정복했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소극적인 명령으로서 이제 그 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이 우리 주변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들을 불평합니까? 또 왜 그들에게 시기합니까? 사실 이 시기한다는 말은 그 시샘을 하고 부러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나 또 이렇게 이제 세상 살아가고 막 부자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너무 잘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원칙이나 철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풍속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이 지금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형통을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악인을 불평하지 말라.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불평할 아무런 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또 이 지식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부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추구할 목표나 이상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이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악을 행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자기가 삶의 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대상이 주님이 생기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법과 말씀과 양심,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보다 불리한 것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불리함을 안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이 신자가 싸워야 될 영적인 이 전투인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일들을 할 때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불리함을 통해서 복되게 하셔요. 이것은 이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37편에 보면 그 25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35절로도 내가. 이것은 그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경험으로 체득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들을 보니까, 악인들을 보니까 이 의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 악이냐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에서 의인 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아니면 좀 더 비도덕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과 악인은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윤리?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윤리가 생겨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지금 시샘을 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사업하는 형제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직업 선택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그래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막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막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이 똑같은 조건에서 무슨 그 경쟁을 하게 되면 뇌물을 많이 주고 막 개인적으로 향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경유착이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있고, 이런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아직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런 그 개혁이 필요한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이 일들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가 그만큼 이제 고달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자녀보다 불신자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세상을 보면 악한 방법을 쓰는, 또 악한 사람들이 신자들보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보면서, 또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기합니까? 악인의 성공을 시기하게 되고, 악인들이 자유롭게 저렇게 행하는 것들을 또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뇌물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번다. 그럼 그거 안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경제적인 그런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운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고난을 받고 힘겨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불평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거기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이제 그 악인들이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불평과 부러움과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이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막 끼어들게 하고 막 담배를 던지고 막 이 화가 막 불끈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재산상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가끔 제가 운전하다가 그냥 제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제 성기.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자매가, 여보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 당신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예민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차로 운전하는데 어떤 차 딱 앞에 서고 막 가니까는 얼마 화가 나가지고, 이분도 이제 한가닥 그런 본색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지고 그 사람 차 앞에다 확 뒤로 바꾸는, 딱 내려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했더니 자기 교회 집사라고. 우리가 이제 차 타고 가면 가끔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기 8절에 보면 부흥을, 악인들의 형통이나 악인들의 잘못하고 막 이러면 의분이 나고 막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막 그냥 이런.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다윗은 분을 내지 말고 노를 바라지 말고 그다음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악이 개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참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튼 이 분노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자기가 이업을 하거나 이업을 당할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반응하는,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욕구가 바로 이 분노인데, 이런 파괴적인 그런 분노가 있고, 이게
혈기적인 그런 살인적인 죽이고 싶은 예, 이렇게 되면 막 그 호흡이 막 가파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신체 생리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눈살이 달라지고 이 관계가 깨지고 악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 이럴 때 이 분이 근데 이제 창조적인 그런 분노가 있어요. 이 의로운 거룩한 분노. 우리가 악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의로운 분노를 주님도 그런 잘 통제된 분노, 이게 의로운 분노죠. 이 온유한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런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막 불평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분노하거나 이러지 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명령을 여기서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인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결말. 역사적으로 보면 악인의 결말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악인의 결말. 압살롬이라든지 아니면 아도니라든지 아이도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사울이라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최후의 종말이 어떤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이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악인이 그 결국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의 결국이 어떻다. 여러분 시편 73편에도 이 의로운 그 의인이 악인들이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이게 시험이 되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알게 돼요. 결국은 악인들의 최후의 결말이 어떻다고 하는 것. 의인들이 이 땅에 잠시 고난 가운데 이 고난과 불편함과 이런 걸 안으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그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의인들에게 악인들의 이런 그 세상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그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노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는 온유하라는 말이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그리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이 5절에서도 아까 이 반복했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자기의 실체를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나 타처가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의인들에게 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셨어요.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막 일이 꼬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내 삶에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강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내가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될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실제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린 비로소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풀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주렁주렁 달려놔요. 이 삶의 길목에다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겠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 있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럼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지도자가 길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이 지도자고 주님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무엇이 우리 인도를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에요. 세상이라는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다윗이 그 어둡고 컴컴한 그런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계속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악인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막 이럴 때 내가 정의를 휘두르고 칼을 휘두를 수도 있었어요. 내가 그 사울에게 억울하게 당할 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정로를 따라 하나님 원칙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기서 성실은 무슨 성질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다 그랬어요. 한결같이 미쁘셔요. 저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한결같이 미쁘심. 어제나 오늘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중심이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이나 능력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굉장히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사람으로 결산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다윗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이는 것,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 나아갔던 것이에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뭘 낳아요? 온유함을 낳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생존의 법칙 가운데 먹는 것은 늘 기억해요. 때가 되면 늘 기억해요. 그걸 기억하는 게 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그렇게 먹는 것처럼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럼 먹을거리로 삼으라. 식사하듯이 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그분의 그분되심을 신뢰하고 의뢰하라. 그리고 이제 이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 문답에도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 한 가지 첫 조항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하박국 성지자도 하박국서에 보면 소양간에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고 저금 통장에는 돈이 다 비어 있고 이렇게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은 온통 불의한 자가 잘되고 막 선인들이 고통당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는 의인들이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리한 것들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격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내 도량을 넓혀가요. 날 깊은 사람으로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온유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하버드대나 이 카네기 막 이런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머리가 좋고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15%. 근데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런 잘 어울리고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85%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게 되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은 마냥 내 즐거움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좋아요. 사랑은 이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 기쁨, 주님 주신 기쁨 찬송이 있죠. 주님이 주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악인들,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 5절에 맡기라 그랬어요. 내 길을 맡기라. 내 삶의 어떤 모든 길을 내게 맡겨라.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수고한 무거운 짐을 맡겼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수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서툴어요. 내가 하면 내가 그냥 시험다가 넘어져요. 내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철저하게 이 삶을 살아왔어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면 갚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염려를 맡겨라. 내 운명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가 끝까지 붙들을 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내 지혜와 길과 방법을 맡기고 무엇보다도 여기 타이밍을 맡기라. 이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결국은 이 겸손과 이 인내와 이 온유와 이런 인격의 사람으로 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토록 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이 주변에도 악인들을 다 배치해놨어요. 이 스파링 상대들이에요. 여러분 권투할 때 먼저 스파링 상대하고 막 합니다. 스파링 상대가 없으면 내가 실력이 안 쌓여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먼저 이런 스파링 상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이 다윗은 전무후무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런 그 전무후무한 그런 부국 강병,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가장 강국을 만들었던 그런 훌륭한 그런 이 왕이었어요. 그런 그 수없이 많은 잔치와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는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니까 막 춤추다가 막 하체가 다 드러나고 엉덩이가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런데도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요. 그런 경험 속에서 10대, 20대, 30대를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게 찬양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 찬송이 있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찬송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랬어요. 바울도 빌보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이 걸림돌이 뭡니까?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기쁨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역경이 찾아올 때, 관계가 꼬일 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 역경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픔과 기쁨이 종합되어 있어요. 우리 사역과 목회에서도 아픔과 기쁨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즐거움을 우리에게 늘 주시고 또 이 고난도 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이 인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한 장 넘기면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하나 의인은 항상 은혜를 베푼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이 우리들에 대해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넘어지는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을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악인에 대해 쭉 나오죠.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이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 또 가끔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악인은 아니지만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상대적인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의인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육신적인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너희 젊은 사람들아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렇게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겸손과 온유,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너희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을, 물론 이 소원은 내 정욕적인 이런 이 세상의 쾌락적인 욕심이나 물질이나 막 이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5절에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옳은 것을 빛같이 드러내시고 공의를 종같이 드러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내 본능과 욕구와 혈기와 내 이것을 감정의 그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폭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에 나오는 의인은 적은 소유가, 의인은 적을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이 하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